오늘 시편 62편 말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표지를 보면 다윗의 시라 되어 있고 특별히 인도자를 따라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소위 말하는 제사 시간에 사용했던 제의 음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이 표현은 여두둔이라는 그 당시에 이 찬양을 관장하는 이런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작곡한 곡조나 독특한 어떤 창법이 있었는데 그 창법으로 이 곡을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62편은 배경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배경으로 이 시편을 지었을까 하겠지만 내용을 보다 보면 61편과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15장 7에서 17 또 뭐 이렇게 기록된 그 압살롬의 반역 시기에 지은 이런 시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비탄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비탄시로 분류는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가져야 할 바른 신앙 자세에 대한 교훈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지혜시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지혜와 많은 관련이 있는 것이 설령 내가 어떤 범죄함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회개할지라도 이것도 뭡니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지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 말씀을 좀 봅니다. 이 62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위기 중에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인의 모범을 담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향한 이 전적 의뢰를 하겠다는 이런 재결단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8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이 사랑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악인들의 죄를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라.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시편 62편은 우리가 오랫동안 불러왔던 이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냥 나의 몸은 필요 없고 그냥 하나의 이 생각, 그냥 어떤 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다해. 그럴 땐 나의 육체는 빼고 영혼만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전 인격이 나의 모든 것이 심지어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행동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잠히라는 말은 뚜미야라는 말로 고요히 내지는 또 약간은 포기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포기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방법, 또 지혜, 힘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포기하고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가만히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하겠다는 뜻보다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란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절대자, 지존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62편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1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또 5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또 7절에는 보호의 하나님으로 또 8절에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또 11절에는 권능자이신 하나님으로 또 12절에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또 뒤에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속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해요? 인자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에 기반해서 맨 나중에 만날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다가 큰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이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을 강행하신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심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려움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너무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죠?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땐 분명히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심판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더 정확하게 더 사실은 무섭게 더 강하게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걸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구원은 예슈아라는 표현이에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물론 우리를 도와준다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승리하게 한다는 뜻도 있고요. 번성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다. 무엇보다도 다시금 번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실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당하는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할 때 단순히 여기서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번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셔야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눈에 볼 때 그럴듯한 반석, 그럴듯한 요새, 그럴듯한 구원들은 사실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지만 이것들은 다 일종의 뭐예요? 허상이에요. 실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온전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구원이 되어주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신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런 삼중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나의 반석이다 라는 표현은 추르라는 말로 반석은 그냥 일반 돌이 아니에요. 끝이 뾰족한 암벽으로 이 암벽 꼭대기에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곳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대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고백이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나의 구원이다. 여기 구원은 예슈아라고 했는데 나의라는 이 1인칭 소유격이 붙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의 1인칭 소유격은 모음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슈아티 이러는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도움이고 승리이고 번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 할 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기대하면서 나 그거 누릴 준비 되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반석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새에 숨을 수밖에 없는 아주 힘겹고
그죠? 비천하고 어렵고 도와줄 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앞으로의 소망은 없는 것 같은 이런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나중에 극복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나에게 내가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주실 것이야. 그걸 난 누릴 것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의 요새나라는 얘기는 미스카피라는 말로 아까 나의 반석과 유사한 표현이긴 한데 낭떠러지와 같이 아주 높고 깎아지는 절벽이라 기어 올라갈 수도 없어요. 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장소에 나를 두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완전한 보호와 아주 완벽한 이 안전함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제공해 줄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줍지 않게 뭘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오직 잠잠히 나의 영혼을, 나의 모든 삶을 더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인들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성벽이라고 칩시다. 막 밖에서 그거를 공성태라고 하나요? 큰 통나무 갖다 쾅쾅 치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벽을 공격하니까 지금 곧 이 성벽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점 이제 기울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자신들, 이 자신을 심지어 그냥 넘어뜨리기만 해도 이미 힘겨워 죽겠는데 죽이려고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제히 무자비한 공격을 지금 행하는 이것을 너희는 언제까지 하려느냐.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들이 정당한 어떤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악하다고 표현하지 않겠죠.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이들은 결코 바른 어떤 이런 이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한 일을 너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쌓는 것인지를 기억하라. 이런 고백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예, 저희 교회는 제가 의도적으로 셀라를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노래다 보니까 음이 막 고조된다는 건 감정이 그만큼 같이 고양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셀라라고 읽는 거지만 다른 데 가서는 셀라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을 좀 제대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셀라라는 것을 자꾸 읽게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들이 글을 할 때 여기서는 사실은 그들은 그 압살롬의 무리들, 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이런 사람들, 이 반역자들을 의미하고 그를이라고 할 때 사실은 여기에 이 그는 다윗 자신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다. 그럼 다윗이 있는 높은 자리는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대단하세요. 그냥 다윗이 어떤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이 통치권을 대리하여서 통치하고 있었던 이런 신정 왕국의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락시키려. 요때 단순히 이런 특별한 어떤 왕권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 사람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소위 말하면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 또 뭡니까? 이렇게 막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뜨겁고 탁월해. 또 뭡니까? 전쟁에 거의 신급이야. 통치도 잘해. 그쵸? 이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탁월한 신앙과 더불어서 주변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던 다윗에 대한 자자한 어떤 이 명성, 칭찬 등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 시기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주도 면밀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선 이렇게 해야 이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다. 저렇게 해야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저는 떠오르는 것이 다윗의 이 탁월한 명성이,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이 왕 위에
이 큰 어떤 손상을 주기 위해서 뭐 합니까? 후궁 10명을 그죠?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강간해 버리잖아요. 이런 행동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자기 아버지 대신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 반역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왕의 손을 잡겠습니까? 왕자의 손을 잡겠습니까? 일반 평민이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으려고 갔더니 거기서 왕자가, 그것도 성경 보면 이 압살롬 인물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생기고 멋진 왕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손을 잡고 막 입에다 입도 맞춰주고 막 위로해주고, 이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홀가득 넘어갔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다 뭐예요?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했던 이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즐겨한다. 이것은 뭡니까?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 대리적이긴 하지만 이 통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이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모함도 하고, 그죠? 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할 때 애초에 마음 자체가 전인격적으로 오로지 이렇게 악에 찌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너무 뭐 이 압살롬도 그렇고 아이도벨도 그렇고 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그럴듯한, 그죠, 리더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더 저 아버지를, 저 내 친구 다윗을 반드시 멸망시키리라, 무너뜨리리라,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는 거죠. 세상에, 그쵸? 차라리 화를 내면서 때리는 게 낫지 빙글빙글 웃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해보세요. 지금 그것에 대한 이 배신감으로 그것도 다른 이도 아닌 내 속에서 낳은 내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또 얼마 전에도 표현했지만 그렇게 친했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심지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절친 아히도벨이 어떻게 겉으로는 말짱하게 웃는 얼굴로 대하더니 세상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치 떨리는 감정이 지금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의 집요한 공격, 또 파괴적이며 강제적인 행위들, 주도 면밀함은 결코 성사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생각하고 악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행동을 계획해서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은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들의 궁극적인 이들의 행동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다윗을 그 왕 위에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예. 겉으로 볼 때는 한 개인만을 제거하면 되는 손쉬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된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이것은 오히려 그를 저주하려고 하다,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다 내가 그 멸망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나의 영혼은 이럴 거다 이렇게 한다면 5절에서 7절까지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보이는 일, 당한 일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손발이 다 늘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내가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야. 야! 물론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하지만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야. 그거 지금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했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어떤 전적인 신뢰와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재결단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악인들과 무너지는 삶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칫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희미해지거나 흔들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재결단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물은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지 않았는가? 그동안 내가 그냥 하나의 목동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았는가? 이것처럼 지금의 이 모습만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봐라. 왜? 이 모든 일은 내게서 나오지 않고 나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나의 힘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 소망이라는 말은 카와라는 말인데요. 맞아요. 소망이라는 건 어떤 희망이란 말과도 약간 대체는 되지만 이 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참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다.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를 참는 거예요. 무너지는 내 마음을 참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도 참는 거예요. 배신감에 막 이 감정이 흔들리는 것도 참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는 참고 기다린다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다? 반드시 선한 일로 행하셨다. 도하여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제 마음을 두드렸는데 밧줄을 묶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망에. 밧줄을 묶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저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신뢰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기대하는 바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것처럼 내 마음이 안 그러면 자꾸만 표류에서 막 흘러 떠내려가고 약해지니까 내 마음을 이 신앙의 기둥에 확 밧줄로 꽁꽁 묶어서 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 소망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예요. 그쵸? 나는 원래 이럴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된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속성을 우리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밧줄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이런 모든 생각과 이런 마음들을 꽁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밧줄로 꽁꽁 묶는다는 뜻인데 나는 그러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자꾸만 밀려 나가니까. 그러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아까 이제 했던 이런 고백인데 여기에 또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되어 있고 6절에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달라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음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 흔들릴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아시죠? 근데 조금 난 흔들리는 것까진 봐주세요. 그랬는데 다시 6절에 뭐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절대 안 흔들릴 거라는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도움과 승리와 이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무엇보다도 이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권의 회복을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로운 성품과 사역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서 내가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겠다. 자, 우리도 결코 자신의 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놀랍게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본주의적인 신앙 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본주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을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것이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신본주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에서 바꾸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태도로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원래의 왕권으로 회복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런 신본주의적인 신앙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의 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딱 나오는 게 백성들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 거 봤지? 내가 이렇게 다 이른 와중에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봤지? 기다리는 거 봤지? 그처럼 너희들도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그래서 시시로라는 것은 베콜 에트라는 말로, 에트는 어떤 시각, 어떤 지점 이런 뜻이에요. 콜이라는 것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관계에, 모든 일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시로란 얘기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베콜에트. 아무 때나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 없이 된 일은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도하여서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그래서 그의 앞에 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앞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 앞에, 능력 앞에, 판단 앞에, 지혜 앞에 서서 뭐 해라?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기대하고 나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도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으로,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죠. 나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느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정말로 지혜가 필요할 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전혀 판단하지 못했던 이런 분별력과 이런 어떤 기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얻고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또 새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잃었던 소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면 너희들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이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너무 짧고, 그쵸?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원어상은 베네 아담이란 말로 아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통 아담을 이 사람, 그냥 보통 명사로 man으로 해석하는 것도 많은데 이 아담의 원 뜻은 흙이란 뜻이에요. 흙덩어리. 더 얘기하면 이게 아담아라는 말로 티끌이란 뜻이에요. 먼지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먼지처럼 나약하고 비천한 존재니까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가치도 없고 짧겠습니까? 허무하겠습니까? 또 인생이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란 표현은 뺀의 아담이라고 했다면 인생은 뺀의 이쉬, 이 이쉬라는 말이 사실은 원래 남자 맨이란 뜻이긴 해요. 하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이 아담이 흙덩어리요, 먼지투성이요 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이쉬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고상하고 예전에 그 당시에는 여자보다 이 여성은 이슈아, 남성은 이쉬인데 이쉬가 이 여성보다 이쉬아보다 조금 더 높고 고상한 존재로 여겨졌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존재도 뭐냐? 속임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카자브란 말로 헛되고 거짓되고 아무런 이 세상 가운데서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저울에 달아봤자 얼마나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삶인가.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 8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말과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반해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만 인생을 의지해봤자 저울에 달아봤자 입김보다 더 가볍고 전혀 사실은 이 능력 면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지혜 면에서 모든 행함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인생만을 의지하고 또 인생에서 누릴 것에 급급해 사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포악을 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행동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 포악이라는 말은 강제로 내가 빼앗았다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누구 말 맞다나 나쁜 사람들은 그거 하죠. 내 거 아닌데도 내가 필요하면 내 거로 삼아버리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일을 힘으로 위압하고 상대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지 말라. 이 행동을 지금 누가 했을까요? 압살롬. 자기 거 아닌데 자기 거이냐 강제로 빼앗았죠. 백성들도 내 거 아닌 이상은 함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계석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욕심부리지 말아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이것은 온갖 불의한 힘으로 타인의 것을 막 다 빼앗았어요. 이게 내 거예요? 아니면 그들 거예요? 그들 건데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막 자랑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이 모든 일이 밝혀지고 나면 이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소무화 기억납니까? 그 숲속에 이 미인 대회가 열렸죠. 새들의 미인 대회가. 근데 그때부터 까마귀는 밤잠을 못 이루죠. 왜요? 자기가 꽁찌할 거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그 미인 대회, 새들의 미인 대회에 준비하려고 숲속 웅덩이에서 애들이 막 목욕했잖아요. 그러고 다 날아가는데 보니까 공작털, 막 백조털 잔뜩 있어요. 그래갖고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깃털 다 꽂고 미인대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 이런 새는 보도 처음 봤다. 이래가면서 막 거의 이제 이 숲속의 여왕으로 막 등극하려던 찰나에 공작이 얘기해줘. 이거 내 털인데? 백조가 얘기해줘. 이거 내 털인데? 그래서 이쁜 털 다 빼갔더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다는 얘기는 탈취한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다 빼앗겨 버리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압살롬이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왕권을 찬탈해서 자기 거인 양 지금 거들먹거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너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추락당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결코 이런 일로 자고하지 말라. 또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물은 단순히 물론 이제 그죠 재산 물질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일이란 말로 힘, 능력, 재능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름의 어떤 자산 가치 이런 거라고 볼 때 이것 갖고 교만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재물을, 나의 힘을, 능력을, 지혜를, 내 재능을 하나님으로 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어요. 저희가 왕왕 그러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몰아내고 그 자리에 그죠?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 사람이 재물이 없었던 게 나은 거예요. 그것처럼 너무 내게 많은 재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이 재능을 과신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속성이 우리에게 원래 있는데 눈이 현혹되면요. 또 나의 아름다움에, 나의 어떤 지혜로움에, 나의 어떤 뛰어난 실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오히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저주요 파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온전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 찾아다니고, 그죠? 또 물질 찾아다니고, 나의 쾌락을 찾아다니다가 오히려 이 내 영혼은 병이 들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럼 뭘 해야 되냐?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 했다라는 얘기가 한 두어 번 들었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나는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다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할 때는 권능 이건 권세, 권력, 이 오즈라는 말인데요. 이 모든 권력을 사람들은 자기가 취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개인적이건 사회적인 건 국가적이든 간에 이 힘을 주신, 이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말 중에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게 뭐냐면 고대 이 중동 국가들의 왕은요 이건 누가 줬다? 신이 줬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주장했어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주장하고 그 앞에 청지기의 자세로 섬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막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거는 온전한 어떤 이 권력의 출처를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높아졌습니까? 우리가 혹시 힘이 세졌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의 출처가 누구다?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섬길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동안 그래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이 귀한 것을 맡기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반면 지금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 압살롬 무리들은 어떤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이걸 갖다가 막 지금 마구 행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이 힘은 나도 내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들 또한 만약에 이 마음에 이것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에게 이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들이 승리할 거다. 이런 표현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태도. 그래서 내가 어두운 곳에 가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라는 표현은 아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과 더불어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예호바, 발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뭐 예호바, 뭐 여호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말을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걸 굉장히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신 사용했던 말이 사자성어라고 사자 이제 신명 사자라고 하는데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썼다기보다는 지금 자신은 누구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굉장히 이 겸손하면서도 또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느라고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이건 인자함이라는 말이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헤세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사랑이 이 인자인데 이 인자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께 속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오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헤세드가 뭐라고요? 무조건 다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속한 이들에게만 특별한 이 헤세드가 임하는 거.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이 결정이신 예수를 보내셨지만 그 사랑을 누릴 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 고백하는 자에게만 이 특별한 사랑이 온전히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것은 놀랍게도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기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절대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판결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악인이 득세하고 그렇게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이런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소서. 무엇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행하시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공의로 집행하시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굉장히 막 승리하는 것 같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이 공의로운 심판을 강행하시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백성 공동체들아, 이걸 잘 기억해라. 하나님이 사랑만 믿고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 사랑과 동시에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해라? 공의를 기억해라. 이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좀 교훈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으면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이러는데, 그때 진짜 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뭐다? 잠잠히 나의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개입하셔야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게 멍 때리고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서 이렇게 있으란 얘기일까요? 제가 3기를 얘기했어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임하실 거라는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린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잠잠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잠잠하기가 가장 어렵지만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야 돼요. 잠잠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잠잠히, 멍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머문 자리를 살펴보게 하셨나이다. 주여, 지금 내가 했던 수많은 행동들이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지 아니하였다면 도리어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아멘.